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100%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응답의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고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울왕같이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안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제자가 세워지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 세절기 응답, 진짜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뜰을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이죠.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작으니까 합독합시다. 갈라디아서 303페이지. 사람들에게서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사람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5에 붙잡을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받도록, 그죠?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탁 주셨어.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그 믿고 구원받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서론에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거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잡혀 있고 원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은 복음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렇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자기에게는 복음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은 이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1장 1절에 있죠. 사람에 난 것도 아니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복음은 사람에게부터 하나님 떠난 그 영이 사단에 잡힌 사람 속에서는 그들이 만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부 종교행위고 아무리 대단해도 철학, 과학, 화학, 의학 이런 것으로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헛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때 인간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그 평안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땅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로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난 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세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세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봐요. 1장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상토록 있을지어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두 번째, 이 서론입니다. 서론. 자, 다른 것으로는 다른 것, 사람으로부터 난 것, 이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말고 사람으로 난 것은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거죠. 그죠?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그죠?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고 불치병이 걸리고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건 저주도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에 있는 게,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저주예요. 그죠? 이 저주재앙,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만든 구원의 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교란시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선민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언약의 표징이 있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유대인인데 예수 믿게 된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거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줄 몰라. 너희들 이런 말이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정통과 제도를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이방인들의 신앙을 교란시키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해요.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할례, 전통, 율법, 종교적 열심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하는 사람도 보니까 이방인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 맞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안 되나. 근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자꾸만 복음으로 교회가 원리스 되야 되는데 자꾸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왔어요. 그리고 자꾸만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데 이 말씀을 자꾸만, 이런 사람의 말을 교회 안에 보면 사람의 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하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될까요? 그러나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죠? 듣고 참고만 하고 그죠? 따라가면 안 돼.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걸 언제 말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알고 따라다니냐? 너는 나를 누구를 알고 따라다니냐?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를 얼마나 주님 축복했어요. 이거 알게 한 건 네 머리로 알 수 없어.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근데 바로 그제서야 주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하니까 죽고 부활할 것을 말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합니까? 그런 일은 주님한테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주님을 굉장히 동정하는 거잖아요. 위해 주는 말이잖아요. 아니 주님한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막아줄게요. 굉장히 위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해 주고 굉장히 편들어 주는 거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딱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어디에 또 이게 시비를 걸었냐면은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 이것도 장로, 권사, 목사, 이거 사람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 사도직을 갈라디아 교회가 막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왜 공격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공격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사단은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복음도 믿고 우리가 지키는 유대 전통도 지켜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어째서 구원받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 유대인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딱 태클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언제부터 택정 받았다? 사도가 된, 예수 믿고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택정 받았다. 아니지. 어딘지 택정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택정했다. 하나님 절대 죽을 딱 믿어보잖아요. 내가 그때 시간표에 대해서 예수 믿은 것이지 그 전에 이미 사도로 하나님은 택정해놓은 거야. 딱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죠. 내가 사도 된 거는 당신들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뭐 12제자들은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택했다.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력과 내 재주로 이 사도직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도직을 해야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제가 토목기사 건설인 협회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게 연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특급이에요. 특급. 이제 뭐 자격증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힘들면 있잖아요. 그만두고 다시 토목기사 할까? 건설회사로 따라갈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처음에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사례비가 170인가 이랬어요. 그때 87년, 88년도인데. 응?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교역자 첫 사례비가 35만 원이었거든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어찌 살아요, 그래. 그 11조 다 떼보고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김호 사모하고 우리 결혼할 때 폐물 다 팔아먹었어요. 없어, 우리는. 반지 이런 거 없어, 우리 집에는. 금가락지 이런 거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찌 되죠?
자격증을 만지작 하는 거죠. 그걸 어찌 되는 거요? 가위가 잘라버렸어요. 건설인 옆에 말소시켜버렸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직은 은혜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했다 말았다가 택시기사 했다가 밴드 질 했다가 궁금해. 유튜브에 목사님들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디다?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이 사도 바울에게 준 달려갈 길,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미션, 이게 분명하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안 눌린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구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가를 봅시다. 이가, 자,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에게 장점이 많았어요. 유대인에게 장점이 뭐였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율법 받았단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 인간의 문제, 행간의 해답 다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 살아간다. 민수기, 신명기. 그죠? 우리를 어디에서 출애굽했다? 출애굽기. 완전한 답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큰 장점이 뭐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장점이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편지로 살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좋잖아요. 율법 안 지키는 것보다 율법 지키고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율법을 죽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다. 그죠? 그리고 또 뭘 줬어요? 제도가 뭐예요? 안식일. 월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 힘 얻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제도가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일요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일요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제도를. 이 제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지키고 있어요. 그죠?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안 넣을 뿐이지. 안식일은 다 지키고 살잖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장점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이 대대로 그때부터 내려왔으니까 전통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전통으로 물려주는 거 있나요?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막는 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리됐다면 이게 장점이 뭐가? 복음 모르니까 사탄의 망대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제도, 전통, 할례 이런 거 지켜서 구원받는다. 사단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요.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그 영이 사단에 사로잡힌 상태. 사단에 장악된 상태. 그리고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진짜 진노는 뭐예요? 저주장 영혼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만 밝아. 육체만 밝아. 그러니까 어째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개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또 만들었어. 이걸 지켜야 된다. 제도를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게 뭐냐? 복음을 가로막는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의 망대에 오랫동안 이 유대인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지금도 저 사람 모르고 앉아있어.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혈통이나, 그죠? 육체의 혈통, 유대인 혈통, 유대인 혈통이라 선민이라 구원받아. 육종은 뭐예요? 육종은 사람의 공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업적을 쌓고 선행,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수양, 이런 것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가로막고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게 바울의 고민이 나타나요. 바울의 고민. 바울의 근심. 바울의 고민이 뭐냐?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예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안 돼.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할례자. 그 할례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교회 안에. 그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몸에 표징이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니네들은 없잖아, 표가. 니네들은 빨가벗어 봐. 없잖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표징이 있어. 그게 뭐요? 할례. 하나님이 언약 잊지 말라고 몸에 새긴 거예요. 자꾸만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 그리스도 잊으면 안 돼. 그래 오줌누면서 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그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 생각한 거야. 참 기가 차는 거지. 그게 아닌데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두 번째 무할례자가 있어요. 무할례자.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네들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선민이냐? 진짜 선민의 기준은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종교의식에 불과해. 저 사람들이 무할라지 이방인이지 개돼지지 너희들 볼 때나. 그러나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저 사람이 진짜 선민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주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오를 을자다 하기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파자를 해보면은 이게 무슨 자요? 양이에요. 요거는 뭐 자요? 나다 말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이 복음의 언약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야. 그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몸에 행하니 그거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장로, 권사, 직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면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죽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둘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볼게요.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리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더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완전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근데 새카만 밑에 있는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바울부터 책망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 책망을 달게 또 받아요.
진짜 어른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책망을 베드로가 이 바울에게 받았냐면요. 당신이 유대인하고 바나바는 안디옥의 목사 아닙니까? 같이 이방인들하고 한 교회니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잖아. 누구하고? 할례자하고 무할례자하고. 그걸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이 오니까 혹시 책망 뭔가 비난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본 거예요. 아직도 이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같이 있는 것이 율법에는 그게 죄예요. 그 율법의 틀에서 아직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주님 뭐랬어요? 모든 민족이라 했잖아요. 땅끝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사상을 가지고는 율법의 틀, 거기 의식에 잡혀가지고는 절대로 성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바. 이거는 이제 예를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개바는 하나님이 그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하기 전에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이가 내려오는데 그 이런 징그러운 것들을, 이런 선하지 못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내가 못 먹겠다 하니까 주님이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안 먹나? 이방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도 이 사람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은 참복음 메시지. 다시 말하면 복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망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망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개발을 책망하는데 뭐라 책망하냐면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답게 철저히 율법 지키고 율법대로 완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율법을 지키라 하느냐. 우리도 율법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빠져나왔지 않냐.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됐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방인한테,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 올무를 멍에로 매게 하느냐. 니도 율법으로 다 못 살면서, 율법 지키 완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못 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율법에 올면서 자유케 하지 않냐.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율법을 자꾸 씌워주고 이방인들 뭐 율법 지키라고 하냐, 할례라고 하냐.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무서운 책망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어렵게 되느니라. 어렵게.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믿을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전가란 뭐냐면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져 버리고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 어렵고 하는 그 의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수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네가 선행으로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 할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이 되어야만이 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딱 복음 메시지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라는 율법이 아래 있잖아. 양심의 가책이 자기 속에 자꾸 지인이라고 말하잖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법이 있지 않냐. 둘 다 똑같아. 그래서 그 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을 뿐이지 그것은 못 받는 나온다. 율법 아래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죽여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다. 이거로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절대 교회 하나 안 되면 계속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면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루와지고 구원받는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한 주간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또 하나님 전달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복음의 망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에 나의 모든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